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만 한 음성으로 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정작 무엇인 것을 우리가 깊이 모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은혜라는 말은 한자로 득택 은자에 줄해, 다시 말하면 베풀어주는 사랑과 고마움과 신세를 지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축복의 모든 일도 한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시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렇게 몸된 제단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주신 것,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멘.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참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잇몸을 수술을 해가지고 뚱뚱 붓고 막 마취가 깨나니까 그냥 욱신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운전을 하고 오면서 그 통증이 막 밀어오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이 탁 부딪혀 오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푹 쏟아지는데 그냥 한 30분 동안을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만들어요. 제가 한 10한 몇 년 만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보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제가 10여 년 전에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가 얼마나 아팠던지 뭐 이를 빼러 갈 수 있는 돈이 없어. 그 몇백 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는 치과를 통해서 그 치과에 월 페이먼을 할 수 있도록 좀 치료를 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어금니를 2개씩을 다 밑에 걸 뽑은 거야. 아프니까 다 뽑아냈어.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잇몸이 전체가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잇만 있고 아래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 비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밥만 먹으면은 이 밥알이 딱딱한 것이 앞으로 몰려오면서 위에 앞에 윗몸이 계속 상처를 주는데 3-4개월 동안을 피를 흘려가면서 고통스러웠어. 자,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서 치과를 찾아가서 이제 전부 체크업을 해보니까 이게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잇몸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도 이 아픔과 고통은 잘 건강하게 치아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셨으니, 그리고 과거에 10여 년 전에 돈 한 푼이 없어서 치과를 찾지 못하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냥 풍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 지난 35, 6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또 성도님들을 섬겼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직업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 자,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바른 예수님의 이제 종이 돼 가지고 정말 우리 교우님들을 잘 섬기는, 발도 닦아드리고 눈물도 닦아드릴 수 있는 이런 진짜배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아멘. 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도 괜찮아. 할렐루야. 박수 치는 사람만 평생 팔자가 좋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소리도 제가 젊은 날에 30년 전에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 잘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박수 소리, 그 소리와 지금 여러분이 쳐는 박수 소리가 달라. 그때는 내가 몰라서 우쭐해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쳐서 이분들이 그냥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의 박수는 목사님 지금보다 좀 더 잘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박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 철이 들어갈수록 우린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잃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병마에 시달려보지 않으면, 죽음의 사선을 넘어와 보지 않으면 이 목숨의 소중함을,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그냥 날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오고 물질의 엄청난 연단과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셔서 그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 즉 종말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말은 원어로 보니까 에스카톤이라고 합니다. 에스카톤이란 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성경적으로 기록한 전망을 바로 종말이다, 에스카톤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는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적인 종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각 개인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 이 우주적인 심판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때는 아무도 모르리라.
구름을 타고 가신 저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바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 땅의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때를 가지고 우리는 우주적인 심판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을, 개인적인 심판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를 정하고 왔지만은 갈 때는, 부를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혹밤에, 혹낮에, 혹내일,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갈는지, 아무튼 누구든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심판과 개인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제 근신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일을 준비하는, 심판을 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현대 우리말 번역의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마지막이 가깝게 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지금 치닫고 있으니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 정신줄을 놓으면 세상이 유혹을 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달콤하고 세상으로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세상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세대가 지금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깝게 오고 있으니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심판날이 가깝게 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라. 아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제하라. 세상 것들을 다 끊으라 이 말이에요. 자제하란 말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터 먼저 하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 주시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거라. 아멘. 왜?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깝게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면 저도 주일학교부터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인데 벌써 60년 전에 뭐 우리 학교 주일 선생님이 곧 예수님이 밤에 오실런지 낮에 오실런지 아침에 오실런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60년 돼도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뭐 깨어 있긴 뭐가 깨어 있어. 그렇지만은 착각입니다. 그 우주적인 심판은 60년이 지나도 지금 저에게 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 개인의 심판은 지금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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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소리 저 소리와 함께 초침이 딱딱딱딱 흘러가는 이건 바로 내 이 땅의 삶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지. 순간 지나면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나의 이 땅에 떠날 종말이 벌써 하루 한 달 1년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봐요. 말씀을 시작. 교회 오는 분이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은 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안 오신 분보다는 훨씬 나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집에 놔두고 다니는 사람. 성경은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총입니다. 칼입니다. 아멘. 총칼을 항상 전쟁은 24시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꿈에도 전쟁해. 영적인 전쟁. 꿈에도 그냥 흑암의 권세가 찾아와가지고 막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낮에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한편은 천사의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막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가 있고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정오했다가 막 용서했다가 우리가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사는데 이걸 전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안 가지고 집에 놔두고 다니는 분들은 용감한 분들이에요. 아주 위대한 분들이에요. 없어도 이긴다 이 말이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검이 돼야만이 악한 원수마귀들을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딴 모든 바쁜 일도 많지만 그 바쁜 일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바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빠야 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바빠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마지막 종말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그 종말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와 거짓 그리스도가 생겨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온통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랑이 식어지면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를 보세요. 교회 사랑 있습니까? 물론 아멘을 안 하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편해. 그런데 사실 옛날 교회보다 1년 전 교회보다 오늘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아멘 하셔야 돼. 할렐루야. 세상 교회는 전부 사랑이 메말라가. 그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예배 시간은 어쩌고 저쩌고 뭐 찬양하라고 하면 뭐 사랑이 어쩌고 비단결같이 그런데 눈만 뜨고 나면 어르렁거리고 그냥 서로 그냥 험담하고 욕지거리하고 돌아가서 막 핍박하고 이 사랑이 말세가 돼가지고 사랑이 다 식어진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생각해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 가족의 사랑, 그 가족의 그 모습을 보면 그때의 가정의 사랑과 지금의 가족의 사랑 정말로 식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부모고 자식이고 전부 형제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세상이 그렇게 자꾸만 사랑이 맹목적이고 식어질 수밖에 없도록 너무너무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 마음은 있어도 서로가 삶 속에 바쁘고 그리고 막 날마다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여러 모양으로 막 쫓겨 살고 이러다가 보니까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진지하게 서로가 뭔가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스스로의 전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사니까 사랑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지금 가정의 제도가, 이런 바로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사랑도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정말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이건 형제보다 더한 신피를 나눈 그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정과 사랑을 가지고 떡 한 쪼가리만 해도 그걸 갖다가 목사님 드리려고 그냥 3, 40분을 걸어와서 갖다 주고, 그 시장에 나가 조금만 좋은 걸 사면 그 목사님 걸 먼저 사가지고 목사님 사택에부터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고. 이런 그 사랑이 정말 30여 년 전만 해도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성도님, 장로님, 근사님 이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떳떳해지면서 정말 가슴이 막 뭉클해지며 주여 하고 눈물로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날은 땡땡감으로 붙어서 지금 참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이건 마지막 징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정말 하루도 안 보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음성을 안 들으면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그런 충동감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그 왼손 덩어리 안 보니까 편하고, 그냥 전화 안 오니까 무소식이고, 그냥 그래서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니까 그냥 남남이야, 남남. 이건 부모 자식 간도 아니고 이건 남남.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징조에 두드러진 현상이니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먼저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인 줄,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자기를 몰라,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형제의 허물만, 형제의 부족한 것만 전부 눈에 보이니까 그냥 긁어대고 그냥 핍박하고 그냥 못 살게 굴고, 귀신이 역사하면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모습만 보여져서 내 죄 회개하기도 바빠. 남을 헐뜯을 시간이 없어. 남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 내 자신의 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놈의 죄덩어리 다 씻어내고 이놈의 죄덩어리를 다 쫓아내야 되는데 언제 옆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자기 자신은 안 보여. 자기 자신은 전부 완벽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가 임하고 나면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이, 나의 모든 부족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남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젠 내가 저 형제보다 죄가 얼마든지 더 큰 죄가 많은데,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형제 앞에만 가면 주여 하고 몸을 낮추고 겸손해집니다. 나는
만 가지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히 겸손해지고 자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우리말 순수한 성경에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어려우시면 현대인의 번역, 이 성경 한 30불도 안 갈 거예요 아마.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저한테 오셔요. 내가 사드릴 테니까. 그 성경을 한 권씩 사가지고 그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현대 말로 쫙 기록을 얼마나 이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지 너무너무 좋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커피 마실 돈은 있는데 성경 살 돈은 없어. 이게 우리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 복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복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서를 바꿔야 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 대신 서로 대접하십시오. 아멘. 각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대로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 섬기며 섬기는데 여러분의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는 바로 탤런트를 다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나 짓고 하나님 달라고만 그냥 떼고지 쓰고 그저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위해 한 주간 동안 쫓아다니며 살다가 그래도 염치 없이 아버지 전에 와서 그래도 아버지 하고 또 불러대면 아버지께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 뭘 해줄까 또 요렇게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게 없어. 뭘 한 게 있어야 받지. 일주일 동안 이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공기 이렇게 좋고 기후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 속에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하질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부러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한 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을 열어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 한 번 하지 못하고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이 땅에 두고 갈 것만 전부 그걸 쫓아서 살다가 뻔뻔스럽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 앉아서 아버지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니 그래 지난 주간은 네가 철이 없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한 것 내 이해하겠다.
지금부터라도 좀 잘 살아라. 지금부터라도 바로 살아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주처럼 살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살아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서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란 말은 먼저 하고 나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10시간, 20시간 노동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고 훨씬 더 이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여며주고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